이 느헤미야를 주제로 한 그 신앙 재건 시리즈 이제까지 강의 중에서 4명의 강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유일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락교회 목사는 아니고요. 서울 침례신학교에서 한국 침례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문상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PPT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성전 세우기와 성전 헐기의 이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이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주에, 이게 이제 지금 4주째잖아요. 첫 주에 장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느헤미야가 단독이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이 사실은 원래 대개는 합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인데 이게 이제 두 권으로 분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대개를 보거든요. 보면은 여기에는 이 회복하는 이야기가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마침내 이렇게 거기 왕부터 시작해서 이런 귀족들과 방백들과 또 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유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연속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스룹바벨의 개혁입니다. 스룹바벨은 제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서 이걸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룹바벨은 주전 538년부터 515년까지 되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것이 메데이아와 페르시아 연합 왕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는 사실 이제 모든 이런 소위 소수민족들을 각자 자기들의 원래 지역으로 돌려보내라라는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각각 말하자면 식민 통치를 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강력한 이런 무력에 근거해서
이게 압제하는 통치를 펼칩니다. 우리 소련 때 소련에서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보면 고려인들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신 거거든요. 원래 이제 연해주나 사할린 이쪽 일대에 사시던 분들인데 거기 계속 놔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오래 있으니까 거기가 근거지가 돼서 활동을 계속해서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거길 근거지로 모여서 중심해가지고 무슨 독립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얘네들 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A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B 지역으로, B 지역에 있는 사람은 C 지역으로, C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다시 A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막 흩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시리아가 펼친 정책이고 그 결과 그 12지파 중에서 소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막 강제 이주가 돼서 이게 혼혈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 10지파의 후예인지 우리가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이 바빌로니아는 그보다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빌로니아는 전체를 다 강제 이주시키지 않아요. 거기서 오직 그 지도층만을 데리고 옵니다. 바빌로니아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걸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지도층을 대상으로 바빌로니아식 최첨단 교육을 시켜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막 애통해하고 있는데 바빌로니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몇십 배는 더 크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바빌로니아 만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제압이 되는 거죠. 야, 이 바빌로니아가 이게 악당들인 줄 알았는데 힘만 센 줄 알았는데 문명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문이 깊고 문명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물자가 풍부하고 그 만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규모의 신전을 보고서 압도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대상으로 그래서 마음이 이제 꺾여지죠. 그 꺾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바빌로니아식 정통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급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노예로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빌로니아 포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연상할 때 무슨 채찍질을 막 내려 찍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강제로 막 돌을 옮겨야 되고 이런 거 연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충성된 친바빌로니아 이 지식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당연히 바빌로니아 제국인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페르시아는 좀 더 고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페르시아는 그게 아니고 아예 각자 독립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니들이 다 페르시아 사람이지만 페르시아 제국민이지만 그냥 페르시아 제국민으로 살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원래 그런 어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문화와 전통과 신앙, 그게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든 그거 소중한 거니까 그거 다시 다 우리가 존중해 줄게. 그러면서 각자 자기 살던 대로 다 돌아가. 막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서 거기서 신전을 짓게 하고 그 신전을 짓는 것을 페르시아가 그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우리 황제를 위해서 고레스 황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까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하고 비교되잖아요. 그죠? 와, 이런 황제도 있네? 그러면서 야, 역시 고레스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때 이제 칙령을 내 가지고 다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나서 스룹바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총독이 돼 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에스라 읽어보면 알지만 쉽지 않았어요. 고레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또 그 후대 왕들은 또 좀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그 대신 너희는 또 이렇게 황제에게 이렇게 충성하라. 이게 굉장히 모험이잖아요. 거기서 또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후대 왕들은 또 반대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다 중간에 막힙니다. 그러다가 다리우스 황제 때 그게 이제 주전 515년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587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515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니까 대략 한 70년 가까이 되죠. 그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한 내용이 이제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515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량상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뒷부분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시적인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총독을 그만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얘기가 없거든요. 중간에 이게 성전 재건하려다가 막혀가지고 다 좌절하고 있을 때 너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독려해 준 사람이 학개라든지 또 뭐 이제 그런 스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학개나 스가랴 같은 데를 보면 되게 그런 정황에서 성전을 다시 완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가시적인 성전을 재건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성전만 재건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율법을 배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개혁입니다. 에스라는 언제적 사람이냐? 대개 이제 그 주전 458년 경에 아닥사스다 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귀환을 해서 그래서 율법 교육을 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상 우리가 금방 읽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느헤미야는 물론 이제 느헤미야 전체죠. 전체인데 아까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랬으니까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느헤미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46년부터 433년까지라고 되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보다 13년 뒤의 사람이죠. 에스라보다 13년 뒤에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스룹바벨의 뒤를 이은, 중간 누가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독으로 와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왕이 몇 명 바뀌고 한참 지나서 완공이 됐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건 52일 만에 끝납니다. 집중해서 한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의 이야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의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야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재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부터 이야기는 뭐냐? 8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는 이 재건되어진,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느헤미야 본문이지 에스라 본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저 목사는 제목을 성전에다가 초점을 맞췄을까? 성전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재건한 건 뭐예요? 벽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전 아니고 성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은 왜,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한 사람이 아닌데 성벽 건축한 사람인데 왜 성전 짓기와 성전 헐기라고 했을까?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내용이 있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내드렸더니 제대로 보내주신 거 맞냐고. 왜냐하면 제가 별 생각 없이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거 아셨던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늘 새롭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으니까 또 잘못 보낸 줄 알고, 그래서 그런가요? 하고 저는요 그 지난주 본문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유월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네, 초막절이겠죠. 근데 대개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안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많이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달라요. 붙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붙어 있는데, 그래서 3대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여기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그냥 이어져 있으니까 그냥 한 덩어리 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했으니까 물자가 되게 많잖아요. 풍족하잖아요. 그죠?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제일 1년 중에 제일 배부르고 제일 여유 있고 제일 행복할 때 하필이면 집에서 못 자고 텐트 치고 자야 됩니다.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그 몽산포 수련회 광고 나오던데 바닷가에 텐트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솔밭이 있어서 좀 괜찮지만 올여름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겁이 나긴 하는데 그 제일 배부른데, 제일 배부르고 제일 물자도 많고 제일 행복한데 뜬금없이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못 자고 초막 생활을 해야 돼요. 텐트가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치기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움집처럼 대충 이렇게 풀 같은 걸 짓고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을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스럽죠. 이게 도대체 뭔가, 어찌된 일인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라 3장에도 초막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잠깐 볼까요?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래도 그죠? 에스라 3장을 보면 이제 4절에 원래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다시 PPT 화면 띄워주세요. 네. 거기 보면 이 스룹바벨과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폐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각자 자기들이 들어서 살 임시 거주지라도 만들어야 되죠.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린 내용이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겨우 단만 쌓아놓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그래서 겨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겨우 단만 쌓아놓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시작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에스라 1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6장까지는, 그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기 다른 세 시대에 각기 다른 세 명의 이런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각기 다른 세 종류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8장부터는 봉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었던, 서로 다른 두 초막절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성전 재건과 율법을 통한 공동체의 재건과 성벽 재건은 다 통틀어서 말하자면 성전 재건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스라 3장 4절에 초막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마침내 이것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 8장에 이르러 비로소 이들이 다시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사실은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이 느헤미야 4장에 또 뒤는 아니 앞이네요. 처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막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이제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화내면서 조롱하는 거죠. 여기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나오는 주된 대적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잠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이제 뒤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냐? 그리고 뜻밖에도 뭘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무슨 성벽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렇잖아요.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적도 말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바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짓이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 각기 다른 세 측면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내용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옛날에 뭐 성막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한편에는 이미 건축되어진 성전을 허물어가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뭐 아니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침공을 당해서 파괴가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성전을 허물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세우라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보면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세우면 세우든지 허물면 허물든지 한쪽만 해야 되는데 언제는 세우라 했다가 언제는 허물라 했다가 서로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제로 성경을 간단하게 뭐 언제 지금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가장 익숙한 이게 뭔가요? 뭐죠? 네, 성막이죠. 광야의 성막입니다. 너무 이렇게 빛이 강렬해서 LED 등처럼 보였나 봐요. 그죠? 네. 위에 막 빨간 불빛이 번쩍이잖아. 그죠? 예, 불기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상상도니까 실제 어땠을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들 그리시더라고요. 예,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다 덮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둥이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둥이에요.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 보면 구름 기둥 같고 밤에 보면 불기둥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해외는 딱 2번 나가봤는데 그중에 처음 나가본 곳이 네팔입니다. 저도 뭐 가까운 일본이나 가게 될 줄 알았지 대뜸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연고도 없는 네팔 가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네팔에 한 열흘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하러. 근데 거기가 그 고산지대가 고산지대일수록 부자들이 살고요. 이런 평야지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거긴 덥거든요. 고산지대는 좀 시원해. 수도인 카트만두는 상당히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저지방에 있는 데로 가려고 밤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밤 버스 타고 쭉 가다가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얼마나 더운지 오늘도 참 덥죠. 정말 얼마나 더운지 무지막지하게 더운데 그런데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정말 시원한 날씨라는 거예요. 정말 적응 안 됐어요. 나는 선교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정말 더운데. 그게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쫙 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선교팀이 오시는 걸 보시고 한국에서 온 이 체력 약한 선교팀이 그 더운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다 이게 구름으로 이렇게 단열재를 깔아 두셔가지고 좀 덜 덥게 해주시는 거라고. 무지하게 더운데 어쨌든 그날 본 그 구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 나오면 꼭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 상상도처럼 이렇게 만약에 그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다 덮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막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덥지만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많은 게 아니라서 그늘만 지면은 상당히 또 견딜만 하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밤에는 춥잖아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구나 이런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앞서 갔어요. 그러다가 마치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시나이 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러 나가야 되니까 보내. 그랬더니 뭐 하는 애야? 밑도 끝도 없이 말이지. 누가 하나 와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파라오는 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깨어 있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모세가 그래도 전직 그 왕궁 거주민 출신이라서 여전히 좀 그래도 이제 좀 끝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80먹은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할배가 말이죠. 양이나 치던 사람이 그 뭐 볼 게 있겠어요, 그죠? 이집트에서 파라오면 신입니다. 신, 살아있는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가가지고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돌려내라 하고 얘기하는데, 그 만나줬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 만나줘가지고서는, 근데 그 만나준 게 어디야? 그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바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저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이끌어낼 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요. 그 10가지 재앙이 등장하는 게 다 뭔가 신이랑 관련이 있대요. 뭐 그 강물이 피가 되고 하는 것은 뭐 하수의 신이고 뭐 이렇게 다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그때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다 심판을 하고, 거기에는 파라오와 그 권력자들을 다 심판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서 딱 나와봤더니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요. 딱 나와봤더니 아무것도 없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와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가지고 한 며칠은 버텼어요. 그 누구야, 모세 누나 미리암은 막 소고치고 춤추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당시 나이가 80이었으니까 미리암이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 그죠? 아까 찬양하시던 분들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90대 할머니가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90대 할머니가 인도하는데 어마어마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덥잖아요. 일단 굉장히 실감나는데 성경이, 그죠? 덥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죄짓다가 회개하다가 두들겨 맞았다가 또 회개하다가,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가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다 읽으면은 오늘 밤이 새도록 다 못하니까 그냥 바로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근데 어디는 모세만 부르신 장면이 나오지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갈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 장로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 아론도 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산 기슭에는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렇게 한참 기뻐하다가 모세만 산 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구름, 아까 그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이제 산 꼭대기를 가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랑 확실하게 만나신 거죠. 늘 그 구름이 인도했는데, 그죠? 그런데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참 모세는 좋았죠. 좋아가지고 언약의 두 돌판을 딱 받아서 딱 내려와서 봤더니 어머 이게 뭐야? 웬 송아지?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하려고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론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다고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아세라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 다른 신이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뻐하자. 하나님 섬기고 기뻐하자.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그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모세가 기가 딱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온 거 그 자리에서 한번 깨고 회개시키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 제가 그거 깼어요. 또 주세요. 율법이 그냥 무한히 찍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그 책도 아니고 그 돌에 새긴 건데 그 새기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걸 또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온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받아서 내려와서 그때로부터 시내산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 뒤로 한참 지속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성막이 금방 본 이 LED 등처럼 생긴 이 성막이에요. 그 위에 밤인가 봐요. 불기둥이 너무 선명해서 LED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그 하얀 그 세마포가 너무 선명해서 LED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전까지 열심히 전도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요. 기도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어디서 흰 옷을 다 구해 입고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나만 데려가실 거라고. 그 입은 흰 옷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재팬인지 저기 이탈리아 명품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아 만든 수제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입고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세마포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마포는 눈에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되게 선명하잖아요. 세마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거예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안에 황금이 그득하죠. 황금이 그득한데 황금이 그득한 걸 밖에서 보면 몰라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빛이 강렬한데, 낮에는 햇빛이 강렬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강렬하니까 빛이 강렬한데 하얀 세마포니까 얼마나 눈에 잘 보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쟤들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멀리서 뭐는 보여요? 세마포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마포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세마포가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고민스러우면은 나를 일주일 중에 나를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아무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게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 야, 네가 보기에 내가 세마포 입은 거 같냐 안 입은 거 같냐 그랬더니 아래로 째려보면서 야, 네가 세마포 입었으면 야, 나는 아주 그냥 황금으로 입었겠다 그러면은 회개를 좀 해야 됩니다. 잘 보여, 아주 잘 보여, 아주 그냥 멀리서 잘 보여, 환해. 근데 그 안에 황금이 그득하죠. 그득한데,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침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좀 헤매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법궤예요, 법궤. 지성소에 있는 거. 물론 상상도입니다. 법궤가 뭐 누가 봤겠어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상해 본 겁니다. 모형인데요.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나서는 그 황금으로 가득 찼던 성막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황금도 없고 노수로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은으로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딱 하나 법궤만 남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안 읽습니다. 다 성경 많이 읽으신 줄로 믿고
지지난주에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아유, 어느 집.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져요. 계속 전쟁에 진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야, 블레셋의 신 다곤은 저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랑 함께 계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전쟁터에 하나님을 소환하면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편을 들어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겨보려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이쯤 되면 법궤는 그냥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만 그랬을까요? 과연 이때만 그랬을까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뭔가 열심히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나의 승리, 나의 영광, 내가 원하는 삶을 가져오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사실 부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에를라타가 죽어요. 난산이라서. 그리고 근데 애를 낳긴 낳았어요.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이가봇이라고 하시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계시를 따라 광야의 성막을 지을 때 그 가장 핵심에 있었던 것이 법궤입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그런데 그 법궤를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때의 탄식은 분명히 아이가 생명이 태어난 거죠.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때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탄식을 하죠. 비슷한 이야기가 나중에 에스겔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 하단부에 보이는 저 그 인어라고 하기엔 너무 못생기신 무서우신 분, 그렇죠? 굉장히 살벌한 인어는 예뻐야 되잖아, 그렇죠? 저분이 이제 블레셋의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상이 이렇게 반인 반어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갖다 놨어요. 뭐예요? 전리품이죠. 전리품인데 신께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다곤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탈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말하자면 다곤께 바치오니, 말하자면 다곤이 신하로 삼으소서,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다 탁 갖다 놓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멀쩡하던 신상이 쓰러지고 모가지가 댕강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알죠. 여차여차 해가지고 도시를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금 독종을 뭐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멍에 매지 않은 해서 그래서 돌려보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기네 주술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라 해서 이제 돌려보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법궤 중에 계셨던 겁니까? 안 계셨던 겁니까? 안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법궤가 다곤 신상 앞에 갔을 때는 또 다곤 신상이 무너졌어요. 목이 잘렸어요. 그 앞에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신 거죠. 그죠?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분명히 광야의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법궤는 그저 한순간 부적 비슷한 걸로 전락을 하고 빼앗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말하자면 성전의 아이러니가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궤로만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몇 사람 안 될 때는 제가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선 그걸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앞에 춤을 추죠. 우리는 이제 다윗이 춤춘 이야기만 알고 있고 다윗의 춤춘 이야기는 하여간에 찬양팀이 제일 좋아해요. 찬양팀이에서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맥이 빠지고 속이 터지니까 이 이야기 잘하면서 아주 다윗이 아주 춤추는데 어디까지 아주 옷이 홀라당 벗겨져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그냥 춤을 췄다고 그러면서 다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많이 하는데 다윗이 춤만 춘 게 아니고요. 그 육보일배 혹은 춤추는 다윗 적어놨는데 6발자국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피로 흥건한 길이었어요. 6발자국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피로 흥건한 그 가운데 그러나 또 어떤 그런 처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법궤를 하나님께로 이 법궤를 자신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가 지배하고 싶었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두 번째 일이잖아요. 1차 시기에는 실패를 해가지고 우사가 죽어버린 바람에 그래서 옆으로 잠깐 샜다가 다시 모셔올 때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에게로 굳이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 대단히 무서워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굳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물론 이건 모형입니다. 솔로몬 성전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저기 뒤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키 큰 거인, 이게 성전이면 무지무지 큰 거인 그 금발에 배 나온 어떤 그 거인이 뒤에 배경에 서 계시는 거 보일 겁니다. 그죠? 이게 모형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 모형이라더라. 아무튼 그런데 성전을 잘 짓습니다. 성전을 잘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열왕기상 8장 26절로 29절까지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다음 스토리를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죄가 있어요. 솔로몬의 죄가 뭐죠? 우상숭배. 그죠? 우리가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거기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거를 다 읽으면 좀 그런가요? 그냥 이제 눈으로 쭉 보시고 제가 그냥 일단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바로는 알다시피 이제 이집트의 황제죠. 그리고 그 이외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히타이트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고만고만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과 다 혼인 동맹을 맺어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현명한 행동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히 음란한 왕이라서 여자 하나 둘로는 만족을 못해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혼인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8절에 보면 11장 8절로 가겠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무슨 신을 위해서 뭘 지었고 무슨 신을 위해서 뭘 지었고 하는 게 쭉 나와요. 그리고 8절에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솔로몬 말고 그 솔로몬의 와이프들이 제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을 보면 솔로몬의 와이프만 제사한 게 아니고 솔로몬 본인도 거기서 같이 제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그렇게 성전을 잘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고 그런데 대단히 놀랍게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거는 알아요. 그건 유명해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죄를 지은 게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 전에 열왕기상 9장을 보면 9장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그 백향목, 그 건축 자재를 보내준 사람이거든요. 건축업자입니다. 말하자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건축 자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나오는 나무라고는 저 시띠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시띠나무밖에 없어요. 그걸로 무슨 뭐 엄청난 걸 짓겠어요. 그냥 조그만 건 지을 수 있는데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급 자재, 당시 최고 고급 자재인 백향목을 수입을 해오는데 그 자재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건축 그 업자들을 보내준 게 히람입니다. 두로왕 히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은 그것도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좋아요. 그거까지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자재를 사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느냐면 땅을 내줍니다. 갈릴리 근처에 성읍 몇 개를 내줍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기 들어가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갔죠. 이걸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땅은 본래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나눠주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하신 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기서 경작할 뿐인 거죠. 물론 하다 보면 누구는 좀 재능이 부족하고 누구는 좀 게으르고 누구는 좀 재수가 없어서 계속 좀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게 그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수가 있어요. 땅을 팔지를 못하고 땅에 대한 경작권을 넘깁니다. 그러다가 이걸 갚으면 다시 그걸 찾아올 수 있는데, 하다가 결국 못 찾으면은 50년마다 뭐가 있어요? 희년이 있어서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땅은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합 왕의 범죄 이야기 나올 때 아합 왕이 누구 포도원이 되게 갖고 싶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싶은데 그걸 뺏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두려워서 이거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합이 기가 푹 죽어 있으니까 그 와이프 아스라, 이 사람이 이방이니까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당신은 황제가 돼가지고 뭐 왕이 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 이방인의 상식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공작을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에 붙여서 그 땅 주인이 말이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었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으로 죽인 다음에, 주인 없는 빈 땅이잖아요. 주인 없는 빈 땅이니까 국고로 환수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합 왕의 큰 죄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왕이 땅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한테 땅을 내줍니다. 이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말이죠. 누가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고. 근데 성전을 짓겠다고 하더니 성전을 짓는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어준 땅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줘버린 겁니다. 엄청난 타락인 거예요. 갈릴리 인근에 있는 거기가 옛날부터 제일 못 살고 제일 힘없고 제일 두들겨 맞고 하던 곳이거든요. 되게 납달리 이런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잠시 후에 갈릴리에 사시잖아요. 할 때 이방에 납달리고 갈릴리여 너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신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일 눈물 나고 두들겨 맞고 아프고 그런 곳입니다. 저기 아시리아든 바빌로니아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저기 남쪽에서 이집트에서 오는 애들 말고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제국은 항상 그 길로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두들겨 맞기 전에 아주 일바따로 두들겨 맞고 불살라지고 폐허가 되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제일 불쌍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두로가 나오고 두로와 시돈이 나오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거기는 무역이 도시고 거기는 돈이 많아서 거기는 이방 문명이 많아가지고 또 죄가 수입되어 들어올 때도, 음란하고 악한 죄가 수입되어 들어올 때도 제일 먼저 들어와요. 거기가 아주 루트야. 죄도 제일 먼저 들어오고 두들겨 맞는 것도 제일 먼저 두들겨 맞고 아프기도 제일 많이 아프고 하여간에 제일 힘든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백성에게 노역을 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열왕기상 9장 2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둡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왕, 그리고 성경에 솔로몬 때 물자가 얼마나 풍부했는지 아주 땅바닥에 은덩이가 굴러다녔대요. 좀 봤으면 좋겠죠, 그죠?
은덩이 굴러다니면 얼른 집어가지고 살림에 좀 보탰으면 좋겠는데, 그죠? 얼마나 물자가 풍부했는지. 솔로몬 때는 말을 수입해서 사막에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거기는 낙타가 있지. 거기 말 있어봐야 쓸데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말 혈통이 제일 좋은 그 말 혈통의 그 원산지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말이 이렇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거기는 원래 말이 없어요. 없는데 페르시아에는 말이 제일 좋거든요. 거기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말을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진짜 돈이 많았나 봐요. 방패를 황금으로 만듭니다. 방패가 황금이면 그걸 어디다 씁니까? 황금은 물러요. 창으로 툭 찌르면 뻥 뚫리는 게 황금이에요. 그렇잖아요. 방패는 튼튼한 강철로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황금 방패는 방패로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멋있어 보이려고 번쩍번쩍하는 의장대가 멋있게 쫙 폼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요 진짜 잘 살았어요. 진짜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솔로몬이 물자도 풍요롭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지혜롭고 훌륭한 왕인데 대단히 뜻밖에도 백성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렸으니 왕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 며칠 후에 와봐라 하고 얘기를 하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거니와 나는 전갈로 다스리리라. 우리 아버지 허리 사이즈가 내 새끼손가락도 만도 못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바람에 이제 나라가 두둥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더니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더 빨리 타락해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그 꼴을 봤으면 좀 잘했으면 되는데 얘는 더한 놈이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해버리고요. 남유다가 남았을 때, 근데 이들이 계속 비슷한 죄를 짓는 겁니다. 계속 비슷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7장 4절, 여기 앞에 PPT 그 화면에 보이는 거를 우리 크게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호와의 전 맞아요. 여호와의 전이라니까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요.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때는 성전이었는데 또 언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좀 2차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일이 3번에 걸쳐 있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1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저 바빌로니아 그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그룹이 뭔지 아시죠?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그림은 상상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가봇이라 했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근데 진짜로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죠. 환상 중에 보고 나서 나중에 소식을 들어서 보니까 진짜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애가는 또 반대로 말합니다. 아니요. 애가 전체가 이 이야기인데 애가 1장 1절에는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시작하는데 한글 성경은 너무 얌전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슬프다 하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 곡하는 소리, 곡소리, 그 히브리어로 에이카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맞아요 그거 정확해 네가 훌륭해 네가 최고야. 곡소리입니다. 곡소리. 슬프다 이성 이렇게 얌전하게 노래를 한 게 아니에요. 곡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주께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애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587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화려하고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어마어마하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너무나 종교적이고 엄숙한데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그러나 그렇게 끝내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애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읽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로 이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건 제2성전의 모형입니다. 제2성전이니까 느헤미야 성전이 정확히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요. 이건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만 헤롯이 그 제2성전이 다시 그 뒤로 퇴락한 것을 자기 개인 사비를 털어서 보수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헤롯 성전의 이제 모형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게 여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다시 성전을 세웠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느헤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건 느헤미야라서 느헤미야 본문에서 읽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이 13장이거든요. 12장까지 성전 봉헌한 얘기가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8장, 9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10장, 11장, 12장에는 봉헌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12장에는 이제 12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성벽을 세웠으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제 기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돌아온 공동체 중에서 그 11조, 백성의 11조, 그러니까 그 인원의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살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서울이니까 제일 좋은 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제일 위험한 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자 하고 이렇게 막 결의를 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재건된 성벽을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 위에서 찬양한 장면이 12장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느헤미야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감사한데 13장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제 13장 이제 전체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이라서 일단 1절부터 우리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이렇게.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을 점령합니다. 아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에서 주된 대적 두 명,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이 나중에 그 엘레판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유물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 보면 느헤미야 요 상황보다 좀 더 뒤인 주전 407년에 사마리아 총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그 이후로 또 잘 나가요. 그리고 도비아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산발랏의 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느헤미야 그 3장인가요? 4장인가요? 그 상황을 보면 도비아가 산발랏 앞에서 이렇게 막 딸랑딸랑 하잖아요. 그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들라야, 셀레마야 이런 이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야로 끝나면 엘리야 뭐 이런 것처럼 야로 끝나면 그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처럼 무슨 엘로 끝나면 엘로힘,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고 무슨 야로 끝나면 아주 직설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들라야, 셀레마야라고 지었을 때는 산발랏 그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아니다? 섬긴 자다 아니다? 섬기는 자다. 그리고 도비야는 자기 이름도 도비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 그는 여호하난의 아비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은 여호머시기예요. 우리 여호수아를 알잖아요. 그렇죠?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 자다 아니다? 섬기는 자다. 그리고 무슬람의 사돈입니다. 무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읽어보진 않겠는데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거기 무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 어디를 성벽 어디를 보수하고 누가 성벽 어디를 보수하고 누가 성벽 어디를 보수하고 쭉 명단 가운데 꽤 앞쪽에 무슬람이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6절에 보면 성벽을 다 완공을 하고 이제 그 성벽을 따라서 걸어요. 도비아가 그 성벽은 지어봐야 그 여호만 올라도 다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성벽을 완공을 하고 이 귀한 공동체 리더들이 그 위를 쭉 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처음 거기 와가지고 말을 타고 돌아봤던 그 분문, 거름문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서로 누구는 동쪽으로 누구는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양문에서 만나요. 양문에서 만나서 거기서 나오면 거기 바로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무슬람이 나와요. 12장 36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방백들 중에서. 근데 도비아하고 사돈지간이에요. 그렇게 친하다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또 이렇게 같이 매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깐 그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그 방을 하나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그냥 도비아가 너 가서 침대 깔고 살림 열어라 하고 내준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그 방이 레위 사람들한테 줄 거, 누구한테 줄 거, 누구한테 줄 거, 누구한테 줄 거, 줄 거 다 거기다 쌓아놓는 방이에요. 그럼 그 방을 내줬으면 거기 쌓아둘 그 물건은 다 어디로 갈게요? 다 도비아님이 해드셨지. 아니나 다를까 레위 사람이고 노래하는 사람이고 뭐고 받은 게 없으니까 배고파서 못 먹고서 다 도망갔다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비야가 당시 그 귀한 공동체 성벽을 열심히 쌓고 봉헌한 성벽 위에서 기뻐하면서 행진을 했던 그 무슬람의 사돈이에요. 그가 들어오니까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자, 이건 예수님 이야기죠. 아까 양문에서 성전이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양문 곁 베데스다 못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바로 옆이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못이 이런 연못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연못이 아니잖아요. 연못이 아니고 물 저장고 같은 곳인데, 여기가요 그 로마 만신전에 있는 에피클리 머시기 하는 그 의학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성전 바로 옆에.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한글 성경에는 천사가 와서 휘젓고 간다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진짜 맥락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어디 물을 휘휘 저으니까 그 물이 약수물이 돼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 서열 1번 선착순 한 명만 병에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하고 뭔가 맞닿아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만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면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쳐주시는 것이고 항상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 누구야, 그 문둥병 걸린 사람, 그 사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장군, 그 사람도 믿음으로 거기 요단강에 그 7번 들었다 나오니까 다 나은 것이지. 거기 천사가 와서 물을 휘휘 휘어줘 주니까 선착순 한 명 아무나 들어가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이방인의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라고 성경은 번역했지만 말하면 신의 사자라며, 신의 사자. 여기 그 의학의 신에게 바쳐진 그 신의 사자가 와서 물을 흔들어 놓으면 이 물이 약수가 되는데, 그때 대기하고다 선착순 한 명 들어가면은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민간 신앙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바로 옆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병원이 없었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냥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니까 되게 죄 짓는 거긴 한데,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상 숭배이긴 한데 그때 당시 병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죠? 병원 갈 돈이 없든지, 그죠? 병원 갈 돈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전 바로 옆이에요. 그럼 성전에서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전은 저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만 드리면 돼요? 거기 아픈 사람들 그 진짜 죽어가는데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아무도 나와보는 인간이 없어.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우리는 요한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냐는 그 말씀 가지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는 그 개인의 믿음의 이야기로만 우리는 주로 듣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좀 정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폭력을 휘두르세요. 세상에 폭력을 휘두르세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더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다시 초막절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초막절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솔직히 잘 못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덥고 이렇게 별로 풀리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대박도 안 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어쨌든 먹고 살잖아요. 사는데 여기서 그냥 도시 생활하면서 이렇게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데 이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한 사람이 너희를 도울 수 없는 곳, 바로 그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더니, 이게 6월절이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필이면 시간상으로 제일 풍성한 추수 직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문명과 문화를 누리기가 좋겠어요. 그죠? 바로 그때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아무도 너희를 도울 수 없는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에스라 3장과 느헤미야 8장에서 하필이면 초막절과 초막절 사이에 성전 건축 이야기를 넣어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성전을 건축한 그 직후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벽을 다시 지었어요. 성벽을 다시 지었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성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광야를 기억하게 하셨을까? 광야는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성벽을 건축한 그 직후에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좀 고민하고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성전 세우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참 쉽지 않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계신 걸 제가 보고 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단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주님이 일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학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힘든 일입니다. 이게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우습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교단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를 하나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세우는 거 중요한 일인데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성전을 내 안에 있는 성전이요, 이것도 오해해서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싸우러 갑시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까 봐 좀 겁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우는 성전이요, 우리가 세우는 성전이 지금 다 성전을 짓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어야 된다 저렇게 지어야 된다에 대해서 다 의견이 제각각일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일사불란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각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이 정말 잘 짓고 있는 건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잘못 짓는다 싶으면 빨리 허물 줄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 되게 하실 때만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하고 얘기를 끝내버려도 돼요.
요한복음 2장 그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본문에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하신 말씀인 줄 제자들이 비로소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의 성막이고 솔로몬의 성전이고 스룹바벨의 성전이고 뭐 헤롯 성전이고 하는 이건 다 모형이고 이건 참 성전이 아니고 예수만이 진짜 성전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성전인가 항상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성전을 제대로 짓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린 이와 같이 성전을 세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온전한 성전을 세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두 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